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이제 가까이 다가온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의 외침과 그들을 향한 명령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2장의 1절에 보니까 그는 시온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시온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는 힘을 내라 라고 외치죠. 또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신분의 옷과 소망과 은혜를 추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2절에 보니까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티끌과 목에 걸려있는 그 여러 가지 짐들과 무거운 죄의 멍에를 깨트리고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티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티끌이 우리의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거운 멍에는 죄책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 때문에 일어난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은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권면을 담고 있는데, 명령을 담고 있는데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죄사함입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너희의 멍에를 벗어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에서 잠에서 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예화를 자주 사용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예화는 이것입니다. 어느 한 손자 자니와 셀리라는 두 손자가 할머니 댁에 휴가 때 놀러 갔습니다. 자니 남자 이 아이는 여동생 셀리와 함께 휴가처에서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 잔이라는 친구가 새총을 쏘면서 놀다가 오리 한 마리를 맞춰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리가 죽자 이 손자는 너무나 무서워서 이 시체를 장독대 뒤에 감춰 두었습니다. 집 어딘가에 감추어 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여동생 셀리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니와 셀리가 점심시간이 돼서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할머니가 이 셀리에게 말합니다. 셀리야, 너 나와 함께 설거지 좀 하자. 함께 먹었던 이 그릇들 좀 치우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동생인 셀리가 자기의 오빠를 쳐다보면서 자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자니가 할머니의 설거지를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러자 자니가 무슨 소리냐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셀리가 말하죠. 저기 감춰둔 오리 있지 않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귓속말로 이렇게 쏘곤쏘곤 하니까 자니가 울면서 겨자 먹는 심정으로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저녁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셀리에게 또 부탁을 하니까 셀리는 이 저녁은 놀아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니가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자니는 마치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오리가 어딘지 아냐 속삭이는 말 때문에 그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도와주느라 낚시도 못 갑니다. 휴가 아닌 휴가처럼
그가 가슴을 졸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여동생에 끌려가는 여러 가지 부탁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밤이 지나자 이 남자였던 자니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새총을 쏘서 오리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머니는 그거는 내가 이미 아까 오리가 죽은 것을 봐서 알고 있었단다. 괜찮단다. 너가 너무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또 여동생 셀리가 와서 자니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리가 어딘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떠넘기려고 하죠. 그때 이 자니가 가서 할머니한테 얘기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 짓습니다. 저는 이 죄책감에 대한 설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었던 멍에와 티끌을 제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 이야기가 깊이 마음에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마친 백성들에게 말하시죠. 너의 죄, 너의 우상 숭배의 죄, 모든 죄악들이 이제 사라졌다. 이제 그 죄악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의 그 붙어있는 더러운 티끌들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통한 놀라운 기쁜 소식이 증거된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52장 7절의 본문은 사도 바울 또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오죠.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마라톤 경기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렸던 사람들이 달려가던 기쁜 모습이죠. 그들의 발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소식을 외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에는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제 시온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끝장내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70년의 멍에와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로마서 10장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의 화살을 담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분은 말씀하시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뭘 이루신 것입니까?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묻고 있는 죄악의 저주, 인간이 묻고 있는 무거운 멍에, 인간의 영혼 가운데 붙어있는 더러운 티끌과 같은 죄악들, 그것을 다 용서하심으로 끝장내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의 십자가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정죄를 벗어버린 자 어떻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악들,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으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깰지어다. 이제는 너희 영혼이 죄에서 깨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티끌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멍에를 벗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놀랍게 성경 말씀에서 정죄를 벗기시는 수많은 많은 일들과 기적과 병고침과 치유를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돌로 쳐서 죽임 당할 위협에 있는 그 정죄받은 여자, 간음한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덧붙이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의 복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걸어가는 삶,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 복음의 정죄함이 없는 기쁨을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뭘 떠나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붙잡고 있던 그 죄악, 저주, 징계, 그들의 실패, 바벨론에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 그런 것들로부터 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그들은 성막을 매는 레위인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죄를 떠날 수 있는 그 축복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죄의 면죄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한 신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의 백성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부인, 거룩한 신부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며 기쁨 가운데 그 거룩한 신부가 아름다운 옷을 신부가 우상에서 떠나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에서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오늘 교회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복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죄에서 떠나서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또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의 정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복음이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서 떠나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회복된 그 은혜에 포로에서 회복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성도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